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2월 6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88장입니다.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수요일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에 대한 실천적 권면의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로마서 6장의 말씀에 보면 성도의 세례를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세례란 단순히 교회 일원이 되기 위한 어떤 통과 의례가 아니라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야말로 한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세례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과 거룩한 백성으로의 신분 변화는 구원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거룩한 백성답게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후반절을 보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위의 것을 찾아 추구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즉 성도들이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던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주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게 될 때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성도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상태를 일관된 흐름 속에서 매우 일목요연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과거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현재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3절에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성도의 현재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서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숨겨짐으로써 보호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배아가 씨 안에 생명의 싹으로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만 우리 안에는 영적인 씨앗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듭난 성도의 생명은 그리스도라는 씨 안에 배아처럼 감추어져 있다가 장차 때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함께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4절은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비단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광까지 함께 드러나 온 우주를 비치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땅 온 인류 그리고 성도에게도 가장 큰 기쁨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차 있을 이 놀라운 사건을 앞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까?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재림을 앞둔 두려움으로 늘 깨어 준비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이미 약속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때가 언제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시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대와 설레임으로 사는 삶입니다. 사실 준비된 성도에게는 주님의 재림이야말로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있을 이 놀라운 기쁨의 순간을 생각하며 이 땅의 모든 희경과 시험을 믿음과 소망으로 이겨냄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날 그때 함께 해와 같이 빛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제 사도 바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성도의 구체적 삶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우리 안에 있는 땅의 지체들을 죽이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길에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핍박과 박해와 같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정욕과 탐심과 같이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로서 이것들을 먼저 죽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거해야 할 땅에 있는 지체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과 같은 옛 본성과 옛 성품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이란 7절에 언급된 골로새 교인들의 과거, 즉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의 낡은 습관들과 악한 행실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과거의 낡은 습관들과 행실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이라는 두 가지입니다. 인간은 이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특별하고도 존엄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처럼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최초 인간 아담의 범죄로 인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상황은 가장 귀하고 고상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기에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헬라인과 유대인, 할레파나 무할레파 사이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시에는 할례받은 유대인들과 할례받지 않았던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 사이에도 역시 차별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만인이란 헬라 로마 문화권 밖에 있던 자들을 가리키며 특히 수고디아인이란 원래 흑해 주변에 살던 유목민이었는데 그 미개하고 거친 생활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놀림감이 되던 사람으로 당시 야만족을 의미하는 일종의 은어였습니다. 이처럼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종교적 장벽과 마찬가지로 헬라 로마 문화권과 그 변방의 사람들 간에는 역시 넘을 수 없는 민족적 문화적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문화적 장벽이나 민족적 계급적 차별도 있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일평생 거룩함에 힘써야 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삶의 방식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합당한 성품을 입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된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그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 습관과 옛 성품들을 성령 안에서 제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 민족을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며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경제적 어려움 당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가운데도 그들의 필요를 아시옵나니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그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살아가는 자녀들, 면접을 앞두고 있는 살아가는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형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들려오는 분쟁과 전쟁의 소식을 우리 주님도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곳 가운데 참다운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위의 것을 추구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